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자신을 늘 새롭게 하라. 과거에는 틀림없는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에 이것만큼은 자신의 확고한 신조라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 너무 많죠, 그죠? 지금 과학적인 게 마무리 이렇게 발전했다 해도 오늘 새로운 게 나오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요즘은 더 빨리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텀이 길게 오래도록 그게 진실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다시 또 그냥 묻히고 또 새로운 게 일어나고 새로운 게 다시 진실. 그러니까 보살인데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진실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상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쪽으로 쓰셔야 돼요. 우리 뇌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유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용성. 우리 뇌는 정확성을 포기하고 유용성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이 생활에 가장 그냥 우리가 지금 살 때 이롭게 하는 걸로 선택한 거거든요. 우리 뇌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 세계에 살면서 모든 것이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실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뇌를 공부를 해보면은 뇌가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고 구조화된다는 걸 아시면 지금 이런 현상 세계를 볼 때도 조금 참조가 돼요. 그리고 같이 공부해보면은 그 같은 변화를 자신이 어려서 깊이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라는 이유로 그저 묻어두지 마라. 우리 전부 다 이런 핑계 대죠, 그죠? 네. 그 무렵에 당신에게는 그렇게 사고하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순간순간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때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면 자기 자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 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던 사고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지나와 보면은 그게 어리석었고 못마땅해도 그때는 최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도 최고의 선택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나보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게 뇌 구조가 그렇게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그 관념을 바탕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념을 모두 다 깨라고 하는 이유가 이 공부해도 공부해 들어오는 입장에서 각자 다 달라요. 출발은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공부해 들어오는 입장에서 다 다르거든요. 왜? 자기 관념이 타파가 덜 된 사람은 그만큼 보이는 게 적겠죠. 빨리 내려앉고 관념이 타파되는 사람은 더 공부가 익어지겠죠. 그 차이예요. 어쩔 수 없이 이 공부도 자기 관념 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진리요 신조였다.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워져야 되고 지금 이 순간보다 1시간 뒤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무엇이 문제냐? 그냥 이대로 안 변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끝없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치 않게 되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과 다름없다.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이다. 이건 나를 비판하는 것, 또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냥 비판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자, 이거요, 이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나를 지금의 나를 탈바꿈하고 있는 일인가? 탈바꿈하고자 비판하는 것인가? 탈바꿈하고자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탈바꿈하고자 탐욕을 부리는가? 이걸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살님 보고 비판을 했다. 그런데 그 비판한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비판을 가지고 그 비판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은 나거든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내가 그 에너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을 한번 보시라고.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를 우리 상대한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평생을 내가 만약에 비난하고 비판했다.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잘 돼요. 승승장구해요. 근데 나만 맨날 쪼그라들어. 난 사는 게 형편무인직이거든요. 또 왜 그렇겠어요? 난 평생 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로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내 사는 살림살이가 가난하기 짝이 없고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남을 보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 판단한 걸로 내가 살거든요. 그 에너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한테 내가 잘 살아라 못 살아라 얘기도 안 해요. 이렇게 딱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가 이제 판단해서 사세요. 내가 그러면 얼마나 나를 비판해서 나를 이렇게 한층 새롭게 나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나를 비판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인가? 그죠? 결국은 왜 남을 헐뜯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던가요? 자기가 해로워지죠. 나중에. 그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에너지로 자기가 그렇게 비판하는 에너지로 자기가 살아가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 그 비판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동 나가고 여러분 기분이 좋고 나도 똑같이 비판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에너지로 내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 근원지는 나니까. 출발지는 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공부는 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한테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한테로 회복돼야 됩니다. 나한테로 회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주의력을 내한테 회수하고 있는가? 주의력을 내한테 회복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빨리 그런 비판이나 비난에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바로 제로로 시켜서 내한테 이 지금 눈앞에서 그냥 제대로 내가 이대로 나를 쳐다보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이 공부의 핵심이라면 핵심이고 관건이면 관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매일매일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자발적인 허무주의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무아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무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또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그게 좋은 것만, 나쁜 것만 그렇겠냐고. 좋은 거 내가 받아들이려면 좋은 게 그렇게 되겠죠. 기쁜 걸로 나를 온통 에너지로 쓰면 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으로 나를 온통 받아들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온통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어떤 이제 명상가가 목이 되게 말랐어요. 목이 되게 말랐는데 이제 명상을 하면서 산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어요. 명상하면서 너무 깊이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딱 명상을 깨는 순간 물 이러면서 물을 찾았어요.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 물에 똑같이. 여러분들 머리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자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 생각이 이어질 때 있죠. 그게 계속 온통 여러분들 잘 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온몸에.
그럼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내 의식 수준이 완전 달라지겠죠. 그죠? 난 화를 냈다. 내가 분노했다. 그럼 그거 그대로 자잖아요. 그럼 보살 온몸을 전부 다 분노와 화로 세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보살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짜증나. 뭐 만사가 불쾌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무시기 전에는 진짜 내가 행복한 거, 내가 가장 즐거웠던 거, 나를 보는 일이 잘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도 나를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산매에 들어갔는데 깨어나자마자 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결국은 산매에 들어가는 것도 그저 무의식 수준에 들어가서 내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굳이 그렇게 명상하지 말고 실질적인 생활에서 내가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노래를 듣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OST가 영화의 OST더라고요. 코다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곡이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보스 사이드 나우라는 건데 지금 양쪽 모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면 지금 양쪽 모두 이 조니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썼는데 제가 그 코다 영화를 보면서 엄마 아버지가 다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 아버지한테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수화를 해요. 근데 그 수화를 하는데 그 수화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였어요. 예. 그 수화하는, 얘는 청각 장애인이니까 이 딸이 이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자기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 못 들으니까. 근데 수화로 엄마 아버지가 왔는데 그걸 해주는데 그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손짓 하나하나가 그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꽂혀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게 이제 가사가 뭔지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 그냥 곡만 들어도 마치 가사가 이거와 우리 공부하는 이거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사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개 나와 있더라고. 해석이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개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가 모았어요. 제가 제일 좋은 걸로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공부하는 거랑 너무 이게 맞아요. 네. 팔처럼 흰 줄처럼 떠다니는 천사의 머릿결, 하늘에 떠있는 아이스크림 궁전, 그리고 하늘 협곡의 깃털 모양. 내가 보아온 구름은 그런 모습이었어. 자기가 본 구름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죠? 우리 구름을 볼 때도 여러분들 연상하는 게 있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구름이 이제 태양을 가리고 모두에게 비와 눈을 뿌리네요. 모두에게 비와 눈을 뿌리네요. 네.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구름이 방해하네요. 하늘 위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구름의 양면을 보았어요. 여전히 내가 떠올리는 구름은 환상일 뿐 구름의 실체는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우리 이 공부랑 너무 이 말이 진짜 가슴에 이렇게 탁 와닿죠. 그죠? 실체가 없다는 거.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양면을 다 보았는데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구름을 보았는데 자기는 뭔지 모르겠다. 예. 여전히 떠올리는 거는 구름의 환상일 뿐이야. 우리 공부하는 거와 똑같죠. 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거 전부 다 환상이거든요. 예. 이것을 구름에 비유해 놓고 이걸 사랑에 비유해 놓고 이게 인생에 비유해 놨어요. 이 노래가. 이게 6분 35초. 그렇게 노래가 굉장히 길어요. 예. 자, 달빛과 보석 그리고 대관람차 모든 것이 어지럽게 춤추는 느낌이에요. 동화가 현실이 되듯이 나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사랑을 봐요. 당신은 웃으며 떠나가지요.
상대방이 그걸 모르게 하려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지는 마세요. 난 이제 얻었다가도 바로 잃어버리는 사랑의 양면을 보게 됐어요. 그죠? 얻었다가 바로 잃어버리는 사랑의 양면을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렇게 양면으로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내 마음이 여유롭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한 면만 보잖아요. 한 면만. 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랑의 환상을 봐요. 사랑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요. 사랑의 실체는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실지거든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와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온통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이 말도 환상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환상이고요. 이건 이제 하나는 인생에 비유했어요. 두려움과 눈물과 두려움, 그리고 자랑스러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것, 꿈과 계획, 그리고 서커스의 군중들 뿐. 나는 인생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커스 군중들 뿐. 꿈과 계획, 그리고 서커스의 군중들 뿐. 나는 인생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지금은 옛 친구들이 낯설게 느껴져요.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내가 변했다고 하죠. 매일매일을 살며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 이제는 인생의 양면도 보게 됐어요. 성자와 패자의 면에서. 하지만 여전히 나는 인생의 환상을 보죠. 난 정말 인생의 실체는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 인생은 환상이에요. 난 정말 인생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전혀. 네. 노래 가사가 이래요. 네. 우리 공부 안 해도 봐요. 이렇게 곡을 쓰는 사람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조금만 나를 관찰하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다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전형물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은 비밀이 없어요. 이것은 다 펼쳐져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부분에 삶에 이게 묻어 있고 자기가 그런 걸 자세히 관찰하고 봄으로 인해서 이런 가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도 난 이렇게 환상으로 봐지질 않잖아요. 사랑도 인생도 환상으로 봐지지 않아요.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늘 내 눈에는 늘 진실로 보여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양면만 본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내 판단과 내 선택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왜? 잘 돼서 또 더 잘 되기 위해서 괴롭고, 또 선택을 못했을 때는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잘 돼도 못 돼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때 선택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내가 그게 전부였어요. 내 삶에. 환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매 순간순간. 환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사고하는 사람과 이것은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사고하는 사람과 사고. 예. 네. 머리 아프죠? 자,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 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을 때 자꾸 이렇게 뒤집어 볼 줄 알아요.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한테 이게 바로 이렇게 꼽히지를 않는다 이러면 자기 걸로 빨리 갖고 와서 말을 싹 바꿔봐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경험해도 왜 자꾸 이 불교에서 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환상처럼 있기 때문에 환상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그래서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 사고하는 사람과 사고에서는 빈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험할 뿐이에요. 사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놓으라면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환상처럼 있어요. 구름처럼, 사랑처럼, 환상처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고하는 사람과 사고를 진실이라고 믿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이 진실이라고 내가 믿어버리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그 경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내 안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이 환상이라 이 사람이 봤던 이 환상이 내한테는 어떤 것이 다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상인지 실제인지.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그걸 보세요. 그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그걸 실체가 이게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돼요. 계속 모든 다방면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 사고가 환상이라는 걸 느껴야지 그게 진실이라고 내가 거기에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보는 것은 힘드니까 보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이 깨달음 공부하시면서도 깨달음에 의지하려고 해요.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인이 되고 싶어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하는 내가 붓다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려고 안 해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게 더 쉽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건 어려우니까 내가 붓다 하기는 싫어요. 그냥 그게 조금 기대가 의지해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은 많고 기독교인은 많은데 진짜로 붓다는 없고 진짜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붓다나 예수도 환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가 붓다가 돼야죠. 내 스스로가 예수가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자꾸 의지하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믿고 싶다라는 건 나를 회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 현실을 나는 조금 의지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나를 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회피거든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회피하실 거예요? 이제 인생의 막판을 지금 걷고 있는데 언제까지 회피하고 사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야 되잖아요. 진짜 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상을 여러분하고 동일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깊이 내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만나세요. 진짜 여러분의 불달을 만나시라고. 감사합니다.